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서서 성시교독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진 사연들을 내어놓으며 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불의함과 탐욕, 시기, 교만,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나 자신을 자랑하며 가족과 이웃들에게 분노의 말을 하며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며 허탄하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현옥진 집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으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다음 주는 1부, 2부 연합으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의 말씀은 저희 교회의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규학 감독님을 설교자로 초청해서 다음 주에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이 앞에 여러분들이 드린 곡식이나 과일로 이렇게 교회 장식을 하는데 토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이 앞에 장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김장은 11월 10일 날 목요일 날 오전 9시부터 한다고 하니까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현옥전 집사님께서 넘어지셔서 철원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건강 회복하도록 갈비뼈 2개가 금이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헌 찬송은 336장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혼란과 비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예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서하겠네. 성도의
일시나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즉도로 증성하겠네. 아멘. 계산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뿐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건강과 재능 주셔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더 큰 믿음과 사랑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기에 행함도 주님을 따라야 함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믿음과 마음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과 가족,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움직이게 해 주시옵고, 베풀어 주어야 할 상대를 보면서 가진 것을 쪼개 나눌 수 있는 사랑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달 마지막 주에는 10군데의 해외 선교사들과 교회 기관에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예물 드림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데에 사용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시 한번 예물을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을 위해 교회와 사회에 시간과 몸으로 드려진 저들의 봉사와 헌신도 받아 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을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겪는 짓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아직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아직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10월 5번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가톨릭의 교황이 더 높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교황은 아무런 죄가 없고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너무 타락해져가는 이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신앙, 이것을 내세우면서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지금의 개신교,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505년 전에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1세기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진정한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면 505년 전의 그 모습을 넘어서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믿음,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로서의 변화와 개혁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람직한 교회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철원제일교회는 어떤 변화와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 예배드리는 그곳, 지금 대면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과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우리 철원제일감리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많이 나는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는 교회인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일구어 나가지만 온통 사람의 냄새만 나는 교회일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진정한 교회인가? 한번 우리 이런 물음에 우리 스스로가 대답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3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설교의 목적은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선포할 때에 그 목적을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겠다. 이거는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움에 도취되어서 나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종교인이 되어가는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라 유일한 대답은, 유일한 해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이고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에 은혜를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고마움은 물론 필요하고 또 제가 감사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게 진정한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고치고 성격을 바꾸고 이게 말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격이 달라지고 행동이 고쳐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건 진정한 변화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인간적인 말로 설교해봤자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면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의 말씀 속에 아멘 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될 때에 이제 어때요? 나 자신만 사랑하는 자기 사랑, 이기적인 것이 없어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러면 됐잖아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성도의 숫자, 재정,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세상에 증거할 때에 그 교회의 존재 가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뭔가 탁월하게 특별하게 만들어서 세상에다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아멘 구원함을 얻고 그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면 그것은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에 관심을 두고 건물에다가 교회에 포인트를 두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요. 교회를 분명히 다니는 성도인데 교회를 다니려면 큰 교회를 다녀야지. 그러니 우리 교회로 가자. 이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저 조직이 있고 가시적으로 교회 규모가 크다고 이왕이면 큰 교회를 다녀야지. 이거는 잘못된 복음의 인간의 생각과 탐욕을 갖다가 심어 놓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변화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정말 죄인됨을 고백하고 변화될 때에, 그때에 그런 교회는 힘 있고 그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나는 우리 철원제일 감리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뭐가 가능하냐라고 말할 때에 바로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철원제일 감리교회가 정말 따라가야 될 모델,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일까 할 때에 그건 초대교회예요. 그 초대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교회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교회의 사이즈, 재정의 규모, 성도의 숫자, 목회자의 어떤 그런 목회적인 프로그램,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교회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여기에 성령이 떠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무섭게 책망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4대 교회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너희는 이미 뭐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떠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오늘의 모든 교회가 모델로 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지난 7월 달에 이웃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갈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참 좋은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날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다시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속에서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아멘. 이런 말씀을 잘 보세요. 점진적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나타나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다. 점진적 변화예요. 저는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배우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누가 이끄셨느냐라고 말한다면 성령님이 이끄셨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님의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속에서도,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보여줬죠.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나타났지만, 너희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 했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그대로 믿고 행했어요. 그랬더만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철원제일 감리교회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역사해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친밀한 친교 물론 필요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차 한 잔도 나누고 하하하 호호 웃으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넘어서야죠. 이거로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영적 교제로 보는 겁니다. 영적 교제는 무엇으로 제가 표현할까라고 말할 때에 정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차 한잔 식사 같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치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내가 저분을 위해서라면 내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표현한다면 내 심장을 떼어주어도 정말 아깝지 않는 진정한 인격적인 영적인 만남, 이 교제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내 심장을 떼어줄 만큼의 사람인데 뭐가 아깝겠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줍니다. 이기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개를 내놓고 어떤 사람은 좀 부자라 10개를 내놓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를 내놓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를 내놔요. 그런데 숫자의 개념이 없어요. 그걸 주시해보고 너는 10,000원 냈다, 너는 100만 원 냈다,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는 숫자적인 개념, 많고 적음이 없어요. 그냥 그런 소유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게 되니까 마음에 뭐가요?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 누군가가 필요해서 내 것을 가져가서 사용하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정말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목사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뭘 더 갖겠다라고 하는 이기심, 움켜주려고 하는 것보다 이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 믿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시한 거 아니에요.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성령으로 움직이는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일상이요. 일상이 그냥 끊임없이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여러분 일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평범한 거예요. 특별하게 뭘 하지 않는 것. 그걸 일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잘 말씀을 들어보세요. 신앙생활도요. 뭔가가 특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철원제일 감리교회 그 교회는 뭔가 특별함이 있는 교회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철원제일 감리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니까 저들은 뭔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삶을 보니까 이것도 이루어지네, 저것도 이루어지네.
삶의 모습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좀 옛날로 말하면 야, 저게 진짜 예수쟁이구나. 이런 말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화의 참다운 모습이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제 보여드립니다. 아까 소개했어요. 그들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는 그들이 어디서 기다리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려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2주 전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 그 전주에는 성령께서도 기도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알고 있고 해야 되는 것 알고 있는데 어느덧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거를 낡은 것으로 그냥 고루한 거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급변한 이 첨단 과학 시대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런 생활 속에 기도하라, 기도하면 다 됩니까?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때로는 금식 기도하세요. 때로는 심야 기도에,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말하면 이제는 고리타분한 행동으로, 그래서 점점 이런 기도회가 없어지는 것이 한국교회의 추세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도와 성령은 절대로 낡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교회는 뭐니 해도 교회의 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역동적인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역동적인, 교회가 얼마나 신바람, 생각만 해도 신바람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철원제일 감리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합니다. 철원제일 감리교회를 살리는 힘이 무엇입니까? 철원제일 감리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통선 가까이 있는 교회 위치, 어떤 농촌의 현실, 이런 상황과 환경이 교회를 위축하게 이제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는 변화가 있고 개혁이 있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철원제일 감리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정말 그 교회는 일상 속에서 보더라도 그 교회는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바라봐야 될 교회, 초대교회임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저희가 섬기는 천원제일감리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순종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585장 찬송합니다. 늦은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그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솟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로서
영혼을 살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와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